광야 40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기념할 일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내 자손이 이방이 계기 되어 4대 만에 돌아오게 된다. 400년 동안 피박을 받다가 돌아온다. 4대 만에. 이 4대라는 것이 거기 우리 레위의 족보에 보니까 4대가 나타나는 것 같죠. 예. 모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므람의 아버지가 고핫인가요? 고핫. 그 다음에 고핫의 아버지가 레위. 가만히 맞나? 어쨌든 이 모세의 그 족보를 보니까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아론 이렇게 맞아요. 야곱 빼고 야곱부터 치면 5대가 되고 레위부터 치면은 4대가 모세 때에 4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금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 40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 40년의 그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모든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다가 다윗의 왕국을 딱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선지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세계적인 언약을 주신 그 말씀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짝이 없이 빠진 것이 없이 초림주와 재림주에 대한 말씀을 다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고 그 다윗 왕국을 통해서 영광스럽던 그 나라를 이루게 하셨던 그 자기 조상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한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이 무슨 절기라고요?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그때는 초막이 아니고 장막에 거했죠. 장막. 광야 40년 동안 장막을 지어가지고 장막을 옮겨가면서 한 거예요. 40년 동안 몇 번 정도 이사할 때가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이사를 했어요. 장막을 둘둘 말고 성막도 성막도 말아가지고 어깨에 지고 이 자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이사했다니까는요. 그것도 다 지어놓은 집에 이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사용한 장막을 전부 다 걷어가지고 전부 다 지고 짐승에게 실리고, 여러분, 그러한 조상들을 통해서 그 조상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조상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모든 이방 7 족속을 싹 밀하고 쫓아내고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서 이런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봐도요, 그 다윗 왕국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역사서도, 시가서도,
모세 오긴 외에는 전부 다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왕국을 통해서 나타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전부가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7일 동안 대충 얼기설기 나뭇가지 걸쳐놓고 그 밑에서 체험적인 절기를, 삶을 한 주간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조상들이 그 과정을 돌아보면서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요. 대충 7일 동안 대충 절기를 지키는 초막절이었다. 그것이 레위기 23장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말씀, 스가랴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 말씀. 스가랴서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또 우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은 초림과 재림의 역사거든요. 초림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이루어진 것도, 과거 이루어진 것도 지켜야 되지만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 이제는 앞으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말씀, 그 중에 초림주로 오셔가지고 행하실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걸 믿으면 되는 거죠. 그 초림주로 오셔서 이루어질 일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부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데서부터 이사야 42장 5절로 8절에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 아기 예수로 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의 빛이 되는 천국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가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세상 끝날이 온다고 그래요. 세상 끝날이. 사도행전 1장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되면은 세상 심판이 온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예언의 말씀이죠. 1260일 영원한 복음을 싹 다시 예언하고 나면은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666표 받은 사람들 심판해버리는 역사가 계시록 14장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서를 통해서 나타난 초막절에 관한 예언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 16절 같이 읽습니다.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네. 스가랴 14장 말이죠. 네. 스가랴 14장이 이 제목이 심판날의 역사죠. 심판날의 역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용서하고 사랑과 용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오시고, 재림하시는 날은 눈이 불꽃 같고 막 발이 불기둥 같아가지고 원수를
확 진멸하러 오시는 주님. 여러분, 이사야 7장 15절에도 말씀하셨죠. 14절에 아기 예수로 난 그 아기 예수가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뻐도와 꿀을 먹는 새 시대 준다는 예언. 반드시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하는 기간이 있는가 하면은 무서운 심판의 주님으로 악인을 진멸해버리고 멸절하고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성도들과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서 1000년 동안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실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심판날의 역사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막 치러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때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원수의 나라라도 남은 자는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원수를 치러 왔던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왔던 원수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1003년 반이죠. 1260일 연할 때. 그 다음에 17절로 18절 본문 말씀, 17절로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니, 17절, 14장 17절, 스가랴 14장 17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습니까? 스가랴 14장. 내가 그랬네. 스가랴 14장 17절로 초막절. 근데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기 때문에 율법시대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초막절은 이제 끝나고 덮어버려야 돼요. 그래, 초막절을 어떻게 모세를 통하여 그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충 초막을 지어가지고 조상들의 그 과거 생활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다. 그게 끝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지키라고 하신 초막절은. 그 다음에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지키라, 스가랴를 통해서 지키라고 하신 초막절. 17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지리지 아니하리니 하시니저 만일 애국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국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아멘. 우선 거기까지요. 이 강의서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다 재앙을 받게 된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쳐서 멸해버린, 진멸시켜버리는 그런 때는 세계 나라를 쳐서 없애버리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는 다 재앙을 받게 된다. 이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전무후무한 환란, 개국이 이르렀던 환란, 일시간에 햇돌같이 살라지는 재앙. 여러분, 다 멸망의 비로 소재해버리는 재앙. 여러분, 그러면 다 그리 소재해버려 다 멸망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 그날의 하늘이 불에 닫아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관한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이고 악인이고 다 죽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복음입니까? 그것이 무슨 영원한 복음이 되겠느냐고요. 그러나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 악인들을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든지 다 재앙을 받게 된다. 17절에 보면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저. 여러분, 이 비가 무슨 비겠습니까? 신명기 32장 2절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담비, 이슬이요 담비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 비는 참으로 우리가 이 강물을 이루고 바닷물을 이루는 이런 비가 아니고 말씀의 은혜의 담비. 여러분, 천하만국 중에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17절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이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어울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은혜 받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비가 내리고 바로 옆에 사람은 비가 안 내리고 여러분,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도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에게는 비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은혜 받지 않는 때가, 은혜 받지 못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마음대로 이 교회 저 교회로 모두 은혜 받기 위해서 찾아다니기도 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막 기도원도 가고 뭐 천리길도 멀다 하지 않고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예배 드리고 온다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못해 되겠습니까? 더 해야죠. 여러분, 예? 오늘날 이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에게 저 지방에서 비행기 타고 막 KTX 타고 막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려고 서울에까지 왔다가 예배 드리고 내려가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은 그 은혜의 비를 찾아서 막 이리 다닙니다만은 교회를 다닙니다. 앞으로는 딱 하나님께 갈라놓고 7년 환란 중에 전3년 반이 되면은 계시록 11장 5절로 6절이죠. 3절부터 1절부터 보면은 베나소 14만 4천으로 딱딱 청량을 받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정인을 삼아가지고 1260일 예언하게 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해. 그때 비가 오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고 소낙비 같은 늦은 비에 엄청난 전무후무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이사야 50장 같이 학자의 해를 주시고 학자의 길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태복음 13장처럼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는 때예요. 같이 자라는 때. 같이 자라도록 놔둬라. 가라지를 뽑을래 하다가 곡식 다친다. 같이 자라는데 지금은. 그러나 여러분, 두 정인이 나와서 정인의 건세로 1260일을 예언할 때 그때 바벨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끝.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거예요. 끝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순금등대 촛대교회는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은혜가 할렐루야. 그런 우리 재단, 우리 단체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대안의 영어로 말씀하지요. 7년의 완전 역사가 임해가지고 내 의지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관하셔가지고 대안의 영어로 하죠. 학자요. 듣는 자에게 학자의 길을 주셔가지고 한 말씀만 하면은 남중과 여중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환히 깨달아지는 역사.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기독교 종말의 두 번째 추수 초막절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저. 이때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교회는 바벨교회. 계시록 18장에 바벨교회가 일시간에 확 불타버리잖아요. 불탈 교회는 안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 교회로.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예루살렘. 기독교 종말에 이스라엘은 무슨 이스라엘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이스라엘 중에 예루살렘.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예루살렘. 이거는 베나성도 14만 4천이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섬기는 제단. 거기에는 전무후무한 14만 4천 베나성도가 섬기는 제단에는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오면은 복을 받고, 거기에 올라오지, 그 제단으로 나오지 아니하면은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혀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에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열국 사람을,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 그 재앙을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무리 유월절 오순절을 지켜도 아무리 영혼구원을 받아도 초막절 재림주의 진리에 관한 예언의 말씀, 계시록 10장 7절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은, 믿지 아니하면은 재앙을 받는다는 거죠. 재앙을 받는다. 이것은 여러분, 종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5달 동안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할 것이, 죽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후삼님 반대면 어떻습니까? 짐승 후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 쳐서 죽여버리고, 표받지 아니하면은 매매를 하지 못해서 굶어 죽게 만들고, 그런 환난 날이 앞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바싹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얼마나 심령이 강팍해지고 얼마나 심령이 메말라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은 군데군데마다 원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성령으로 충만한 이러한 때인데도, 그러나 아예 1260일 예언할 때 바벨교회는 아예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거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바벨교회 안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아모스 8장에 뭐라 했습니까? 동남과 동녀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가를 당해가지고 땅 이 끝까지 저 끝까지 막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나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후 3년 반에는 거지경이고 전 3년 반에는 막 원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전 3년 반에는 바벨교에서 촛대교회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때가 전 3년 반이에요. 그래, 이 초막절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초막절은 수장들하고 같은 알곡을 불러 모으는 역사. 그때에 올라오지 아니하면은,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마치 초림 들어오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영적 이스라엘이지만은 이제는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십자가의 법에서 예언의 법으로 발전해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마치 초림주로 오셨을 때 율법에서 무슨 법으로 나갔습니까? 십자가의 법으로. 율법 시대에서 무슨 세대로 발전했습니까? 은혜 시대로. 그때 그 시대적인 역사를 따르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법이 바뀌었는데 바뀐 법을 지켜야지.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는 베드로 사명에서 누구 사명으로? 요한의 사명으로, 시몬의 사명에서 요한의 사명으로 발전해야 되고, 이제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십자가의 법에서 예언의 법으로, 영혼 구원에서 영육 구원으로, 천국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세계 통일, 세계적인 복음 확장, 복음 운동에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로 이렇게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죽어서 천당을 가든지 666표 받아서 지옥 멸망 불구덩이로 가든지 두 길밖에 없어요. 다음 20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나 여호와의 전의 모든 소재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강의서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완전 성결, 거룩기라는 것으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이방 세력이 다시는 침범을 못하는 다윗 왕국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시대에는 다시는 이방인이 순금등대 촛대교회 안에도 다시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 시대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 용을 잡아서 가두어 버리는 그러한 새 시대에 다시는 가난 이방인들이, 다시는 악인들이 침범을 못하는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 하나님께서 심판 날에는 조금도 불의한 자는 남기지 않기 위한 모락에서 무서운 종교 박해에 환란이 있게 한 다음에 참된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을 없이 하고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을 가르쳤다. 여러분, 이 강의서 중에 심판 날에는 조금도 불의한 자를 남기지 위한 모락적인 모락에서
무서운 종교 박해의 환란이 있게 한 다음에 참된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을 없이 하고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을 가르쳤다. 요 말씀이 우리 이사야 1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하나님의 작정과 세계 문제죠. 하나님께서 강한 하나님의 대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치신다는 그게 뭐겠습니까? 구약 역사를 보면 아수르를 일으켜서 북사마리아를 멸망해 없애버렸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북방 사마리아를 아예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북방 사마리아가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북쪽 10지파잖아요. 그 야곱의 10지파예요. 이것을 아수르 세력이 와가지고 확 진멸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남쪽 베냐민과 유다도 없애버리려고 아수르가 교만해가지고 입어 싸가지고 하려다가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멸해버리려 하다가 선지자와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룻밤에 아수르 왕 대군 18만 5천 명이 싹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회개의 기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건세 역사로 쳐버린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킨 것은 자기 백성, 부패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아수르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오늘날 뭡니까? 북방 세력이죠? 북방 짐승정권 공산당. 오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한국 교계가, 기독교가 일어나고 불교가 일어나고 천주교가 일어나고 정치권이 일어나고 전부가 모두 시국선언을 한다고 야단인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 한기총 정광훈 목사님이 참 귀한 일을 하십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회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WCC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짐승 사상, 공산 정권, 공산 사상을 용납하는 WCC 교구를 침대들은 이것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것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이사야 24장에서 영원한 언약을 파했다. 영원한 언약을 파한 죄로 하나님이 진노를,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이 영육 구원이요, 그 영원한 언약이 계시록 14장에서 영원한 복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때가 급해서 하루를 천년과 같이 빨리 또 천년을 하루같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한국 교회가 이제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내가 새 일을 구하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한 이 새 일을 행하려고 하나님이 새 일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새 일의 역사를 무시하고 대적하고 짓밟아버리고 아예 멸해버리려고 이단이라고 정죄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지요. 여러분, 마치 초림자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빌라도한테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막아놓고 대적한 자들의 죄가 그렇게 끝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에덴 동산이 회복, 가나안 축복,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세일의 역사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이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회개해야 할 것이 여러분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 세일의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짐승 공산 사상을 진멸해 주겠다는 멸공진리, 이걸 반대하고 반공 사상 가지고 우리나라가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 안 된다, 남북 연방제 통일이 들어서면 안 된다, 주사파 종북 친중 친북 이 주사파 정권이 이 나라를 장악했습니다마는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고 해서 일어나고 합니다마는 한국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운동이 세일의 하나님을 대적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또한 우리 세일의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는 파수꾼으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먼저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마지막으로 뭘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디모데를 향하여 아들 디모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듣든지 말든지 선포하라. 그 중에 선지자 있는 줄은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멈춰도 되겠습니까? 이 때를 놓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때를 놓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죽도록 호각을 불어 경고하고 나팔을 불어 깨우치는 사명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의 초막절, 요한계시록 초막절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충 나뭇가지를 가지고 대충 지내는 절기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됐습니까? 과거를, 조상들의 그 고생수고를 기념하는 일. 여러분, 계시록에서 보호받는 역사가 언제입니까? 1300년반은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은 수장절의 역사예요. 물론 1300년반에 이제 참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입맞은 종이 섬기는 촛대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광명한 자들이 들림을 받아 떠나버리고, 그리고 남은 종들은 예비한 곳에 싹 들어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1260일 보호와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이 초막절은 수장절과 초막절이 합해서 한 절기 초막절인데 7일 동안 지키라고 했잖아요. 이 기독교 종말이 7년 환란이죠. 7년 환란 동안에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고, 또 전 3년 반 초대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후 3년 반 예배한 곳에 보호와 양육을 받고, 그때 여러분 후 3년 반 예비처 안에 들어가가지고 과거를 돌아볼 때 예비처 밖에서는 죽는다고 감옥이 들어가지고 막 해가 참 기가 막힌 딱한 사정이 오지요. 이제 바벨교회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전부 다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어야 되죠. 그 초대교회 예비처 안에는 물과 양식 공급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걸 생각할 때에 과거 1300년 반 때에 자기들이 이 예비처에 들어오게 된 과정을 돌아보면서 1300년 반 과거 역사를 돌아볼 때에, 또 우리 세율교회를 일찍부터 믿어가지고 14만 4천에 들지 못해가지고 떨어진 자의 눈물의 해게 예비한 곳에 보호하시고, 그 말씀대로 일찍 복음을 받았지만은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예비처에 들어갈 수 있을 때에, 오늘날 수십 년 동안 우리 세일복음 가지고 쭉 고생해 나온 그런 것을 추억하면서 후3년 반 예비처 안에서 그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 조상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고생해온 것을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참으로 초막절은 42달 동안 잠깐 머무른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환란이 올 때에 보호받는 역사가 1300년 반에서는 어디서 보호받았습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보호받습니다. 후3년 반에서는 예배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아 1260일 동안 후3년 반.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때는 어디서 보호받습니까? 그때는 이사야 26장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다 잠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동안 숨을 지어다. 그 다음에 스바냐 2장 6절과 11절에 신육지가 나타나가지고 그때 천사가 다 보여서 번쩍 해가지고 일시간에 멸망위로 확 햇돌같이 살라버리고 멸망위로 깨끗이 혼인잔치를 앞에 놓고 소재하는 그날에 신육지에서 딱 눈동자같이 보를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밀실에서 신육지에서 1시간 잠자고 잠깐 숨었다가 나와보니까 계시록 15장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세 가지를 찬양하는 그 예비처 보호받는 자들이 나오다 아마겟돈 전쟁을 피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새 노래 세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희한하도소이다. 여러분, 아니, 1시간 전에만 해도 와글와글 하던 바벨 세상, 화려한 바벨 세상이 깨끗이 죄가 되어버렸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얼마나.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만국이 와서. 그때는 14만 4천이 전부 다 왕이 돼가지고 한 고을을 차지해가지고 한 나라를 차지해가지고 전부 다 만왕의 왕 예수님.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렵고도 참되시도다. 여러분, 이 많은 중동전쟁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고 그 나머지가 악인들이 싹 진멸해버렸는데,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싹 죄로 만들어버렸는데, 이것을 놓고 찬송하면서 하시는 일이 어렵고도 참되시도다. 사람 다 죽여버렸는데 이것이 어째서 어렵고 참된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죽는다 했는데,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다고 했는데 사는 길을 찾지 않고 끝까지 반대하고 대적하고 죽음의 길에 서서 믿지 않는 자들은 죽는다는, 하나님이 죽인다는 말씀대로 싹 죽여줬으니까 어려운 심판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막절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말씀하신 것은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그 중에 초막절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연종에 추수를 다 해놓고 그때 초막절을 지켜라. 그 초막절을 지키는 방식과 의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에서 이제는 추수를 다 해놓고 집을 떠나서 가족들과 함께 나뭇가지에다가
나뭇가지 걸쳐놓고 풀을 베가지고 지붕 삼아서 얼기설기 대충 지어놓고 과거의 조상들의 그 은혜를 돌아보고 기념하면서 대충 잠깐 동안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7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전삼년반 들어가면은 그때는 우리가 다 집을 다 놔두고 그때 가서는 초막절처럼 나가서 설치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그런 날이 오기도 전에 지금 막 설치다 보니까 세일교회 연병이 퍼지게 하는 거예요. 세일교회 연병이 퍼지도록.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에 연병 때문에 얼마가 죽었습니까? 연병을 통해서 13,000명이 죽고 24,000명이 죽어서 연병 때문에, 고라의 문제 때문에 연병, 또 발람 때문에 그 연병 때문에, 그 연병을 거치게 한 것이 어떻게 거쳐졌습니까? 하나님의 벼락불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이 갈라져도 고라의 족속들을 삼켜버리고 불이 나와서 확 살라버리니까 그 연병이 그래가지고 그때 모세가 빨리 하루를 가지고 향을 피워가지고 빨리 가서 멈추게 해라. 아론이 순종하여 딱 향로를 가지고 딱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니까 그 연병이 거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연병이 도져가지고 하루에 23,000명, 그 사건으로 죽은 것이 사람이 24,000명이에요. 하루에 이스라엘이 60만 대군이, 청년만 60만 대군이가 한 200만 잡으면은 하루에 24,000명이면은 1%, 1.5% 정도, 1% 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씩 막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때 그 연병을 멈추게 한 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미디안 여자하고 이스라엘 자기 형제를 옆구리에 창으로 꽉 찔러서 그 여자와 그 이스라엘 자기 형제 옆구리를 꽉 찔러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니까 연병이 거쳤어요. 여러분, 칼을 가지고 형제를 쳐야 우리 세일교의 연병이 거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도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율법 받은 40일 동안에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또 연병 같은 지랄을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3,000명이 또 이스라엘 죽잖아요. 그때 그 죽임을 거치게 한 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냐? 모세가 그랬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싹 나왔잖아요. 칼을 쳐라! 형제를 쳐라! 자기 형제를 쳤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세일교의 연병, 세일교의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 형제를 치는 일에 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초막절, 3대 절기 중에 초막절, 여러분 정말 잠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인정받자.